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15장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족장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창세기에 들어가야 하지요. 우리가 욥기는 세 친구와 함께 1차, 2차, 3차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후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2차 변론입니다. 15장 2차 변론, 엘리바스가 이제 2차 변론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는 의문문을 연속적으로 나열하여서 욥을 직접 고발하기도 하고 3인칭에게 말하는 수법으로 완곡하게 빗대기도 합니다. 그는 욥에게 닥친 재난을 특정한 죄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2차 변론을 욥과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그에게 이르기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공격하는데, 악인의 종말은 이제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종말은 이러니 어서 속히 회개하라. 이렇게 지금 변론을 2차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을 이어받아서 욥이 16장과 17장에서 이제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16장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 무죄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붙여도 욥의 귀에는 안위자를 가장한 그들의 책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곤고하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그토록 끔찍한 재앙이 임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욥은 이 재앙을 보내신 분도 여호와시고 벗어나게 하실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그래서 악인의 종말을 너는 모르니?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할 때에 욥은 나는 무죄하다고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변증을 하고, 17장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좀 보증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욥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하였습니다. 그는 버림받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욥에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좀 보증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그래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는 계약의 체결을 인준하는 표시로서 하나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이 나의 담보물이 되어 주소서, 이렇게 지금 보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38장도 유다 다말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하룻밤을 지내고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 담보물을 달라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다 다말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욥도 하나님 나에게 담보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시고 담보물이십니다. 제발 좀 나를 좀 보증해 주세요 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빌닷이 2차 변론을 합니다. 악인받는 재앙에 대해서 빌닷이 2차 변론을 합니다. 빌닷은 욥의 가족에게 닥친 재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고통당하는 친구에 대한 동정심을 표하기도 합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가 미련한 꾀에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어. 그래서 악인받는 재앙에 대해서 이제 빌닷이 2차 변론을 하니까 19장입니다. 빌닷에 대한 답변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통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허물이 있더라도 고통에 처한 자신을 신랄하게 몰아붙이는 친구들의 행위는 잔인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에게 이렇듯 까닭모를 고난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친구들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자신의 고통 상황을 말하면서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경고합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빌닷에 대한 2차 답변을 하는 거죠.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 종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 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대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렇게 욥의 그 고통 상황을 지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친구도 아내도 자식도 지금 종들도 어린 아이들까지도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지금 다 떠나갔다. 그래서 지금 나의 고통 상황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까지도 나에게 이러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사람들 고통을 인정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게 능력이지,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할 일이 아님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또 소발이 2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발은 필연적 파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모든 세 명의 친구들은 인과 응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과 응보만 이들이 말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발의 주장은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다는 암시조차 전혀 나타내지 않고 욥이 비참한 처지에 대해 조금도 동정심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2차 변론을 하는 거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필연적 파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21장에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악인도 형통하더라. 내가 보니 악인이라고 해서 다 죄 받는 건 아니고 악인도 형통하더라.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도 73편도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을 금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왜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내가 이제 징계할 거야 대답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징계하실 건데요? 또 질문을 하죠. 했더니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내가 유다 사람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바벨론은 악인 유다보다 더 악하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3장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화과 나무에 우리의 소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욥도 반드시 악인이라고 다 파멸하고 망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형통한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친구들은 악인에게는 징벌이 임하며 비참한 종국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로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욥은 그들과 전혀 상반된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악인이 번영을 누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이처럼 악인의 번영 사례들을 나열하면서 친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소발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래서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는, 이 악인은 일찍 악인이 죽는다고 한 소발의 말을 비난한 것으로, 하나님은 때론 악인이 오래 살며 세력을 잡는 것을 방관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징계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욥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의 후손이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그들의 수손은 새끼를 베고. 그래서 세상 일은 다 인과응보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지금 욥이 논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또 엘리바스가 3차 변론을 합니다. 15장에 이어서 3차 변론을 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복받더라. 너도 빨리 회개하여 축복받아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22장에서 3차 변론을 시작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공방전이 시작되었는데, 엘리바스는 욥의 죄악들을 목격한 것처럼 조목조목 나열해 가면서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인간성을 상실한 범죄자여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한 죄인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욥의 반발심만 초래할 뿐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3차 변론에 답을 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장막에서 불의가 멀리 하리라.
그러면서 어서속히 너 회개해. 그러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회개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서 욥이 23장과 24장에서 답변을 하는데 23장에서는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렇게 23장에서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악인 불벌 항의를 악인의 그 벌 받는 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3장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변론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욥은 스스로 냉정하게 돌아볼 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법정에 서기를 수원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통해 더욱 영광스러운 자신의 미래를 소망 가운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3차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은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금을 단련한 것처럼 시험을 통해서 행실이 단련되어 깨끗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복음 성가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렇게 훈련하는 것은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내가 악을 행한 게 아니라 나는 내 발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는 것은 더 단단하게 그렇게 세우기 위함이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24장입니다. 악인 불벌 항의입니다. 23장에 이어서 반드시 이제 악인도 벌받지 않더라.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장래의 소망을 기대했던 욥이지만 계속되는 고통 앞에서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사 고통받는 자들의 비참한 날들을 신속히 그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욥은 의인도 악인도 고난에 처할 수 있지만 그 최종적인 결말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여기서 때는요 히브리어로 에트,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여기서 경계표는 논이나 밭이나 이런 행정구역 또는 국가들 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팻말이나 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 삭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의인을 구원하고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욥이 변론을 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이 말에 이어서 빌다시 3차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빌다시 구더기 인생이라고 지금 변론을 3차 시작합니다.
빌닷은 더 이상 욥이나 악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확연한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인간은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고로 욥 너 회개해라. 지금 이렇게 욥에게 회개하라고 구더기 인생을 비유를 들어서 지금 회개하라고 합니다. 26장입니다. 26장부터 이제 27장, 28장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27장 악인 종말, 28장 지혜 찬양, 29장 과거 축복 회상, 30장 현재 고통 참상, 31장 의로움 주장을 6장에 걸쳐서 빌닷의 그 3차 구더기 인생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욥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위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무한한 지혜로서 수월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지으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서 빌닷의 3차 그 구더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죠. 12절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래서 라합은요 악한 세력을 상징하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의 능력에 이어서 27장 악인 종말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반박이 그치자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재천명하고 악인들의 절망적인 파국을 갖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소발의 변론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악인의 멸망을 강조한 소발의 견해와 같기 때문인데 20절에 20장에 소발이 두 번째 변론에서 필연적 파멸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다지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견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그래서 26장 하나님의 능력에 이어서 지금 악인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이때도 죽음의 병이 있었나 봐요. 지금 오늘날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묻히게 되었는데 욥도 지금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고 과부들이 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악인의 종말은 이렇다. 지금 이렇게 27장에서 변론하고 28장에 이어서 지혜의 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값진 보배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내세우는 그 지혜의 허상을 반박함과 아울러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지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입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정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래서 지혜의 가격과 가치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면 절대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어떠한 보석으로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이제 욥이 자신의 그 과거에 그 축복받았을 때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과거에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과거의 모든 번영과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 덕분이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은 마치 욥이 자화자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래서 욥이 너무 귀해서 너무 존귀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유지들도 지도자들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본인의 그런 과거에 받았던 그 축복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장입니다. 현재 고통 참상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축복 회상에 이어서 현재 고통 참상은 어떠한가? 앞에 과거에 행복했던 나날들을 회상한 데 이어서 이제 30장에서는 현재의 비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이 가장 깊은 고통을 느낀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다는 그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되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런데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렇게 현재 고통을 지금 참상을 말하고 31장입니다. 본인의 의로움을 다시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빌닷 구더기 인생의 대답을 26장 하나님 능력, 27장 악인 종말, 28장 지혜 찬양, 29장 과거 축복 회상, 30장 현재 고통 참상, 31장 의로움을 6장에 걸쳐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3차 친구들과의 변론이 31장에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욥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듯이 자신의 결백을 조목조목 증거를 제시하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친구들의 비정한 책망을 듣고서 하나님께 법정 소송을 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해 주실 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서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기를 기다렸다면, 만일 내가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는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내가 세상에 처녀에게 내가 눈 돌리지 않고 또 내가 여인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고 소망을 금에다 두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음란과 물질을 추월하는 본인의 신앙이었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엘리후 변론과 우리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시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